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제주도 캠프를 갔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노회와 그리고 총동문회와 같이 연합해서 제주 지역 캠프를 했었는데, 이제 서연교회가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가 이제 공연장을 이제 교회로 이제 샀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에서 둘째 날 저녁에는 뮤지컬로 지역 전체 주민을 초청하는 캠프를 했고, 첫째 날은 이제 팀별로 한 세 군데 교회 팀을 나누어서 흩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그 미자립교회, 이제 동문 출신 목회자가 이제 개척한 미자립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그 교회가 준비된 교회라서 가서 이제 특별히 뭐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었고, 가가지고 이 목회자가 부탁한 거는 저기 두 군데, 한 군데는 미용 학원이고 한 군데는 미용실인데, 그 현장에 가서 좀 팀 사역을 부탁을 해가지고 이 현장에 갔어요. 근데 제가 간 지역은 또 보니까 이 권사님이 미용실을 실제 운영 중이라 실제 뭐 전도를 하거나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팀은 너무 많이 배정이 돼가지고 그 미용실 하나에, 그래서 웬만한 팀들은 다 외곽을, 특별히 비가 오는 날이라서 전도할 때도 없는데 돌라고 하고, 같이 간 팀 중에 이제 저희 교회 네일 팀들 그리고 미용 팀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미용실 안에서 그 일을 도와주면서 시간 남은 틈틈이 이렇게 좀 팀 사역도 하고 사역을 하라고 하고 저는 나갔습니다. 나가고 돌아왔는데 이제 네일을 맡은 이제 사역자 한 명이 거기 미용실 안에 직원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완전 불신자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딱 들어갈 때 울고 있더라고요. 울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농담으로 왜 울어요 하고 농담을 던졌더니만 너무 감사해서 운다고, 알겠다고 하고, 이제 너무 바쁜데 이제 그 원장님이 권사님인데, 권사님 잠깐 만져보시라고. 제 생각에는 이제 불신자가 영접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락방을 확정하고 가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권사님 앉으시라고 하니까, 이분이 손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앉으셔가지고 앉자마자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락방 확정하고 가려고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말도 못 꺼내고 한 30분 가까이를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원래는 강남에서 청담동에서 미용을 했답니다. 근데 먹고 살라고 한 게 아니고 취미 삼아. 남편도 돈을 많이 벌고 집도 부유했답니다. 딸도 좋은 학교를 나가고. 그런데 이 남편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병이 걸려 죽은 게 아니라 갑자기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돈 재산 하나도 못 건지고 제주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주도에 온 사람들 특징이 그렇게 실패하고 망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딸이 좋은 학교 다니다가 이제 시골 학교 오니까 보통 30명이 있는 학교에 있다가, 그러니까 4명, 3명 이런 학교 오니까 딸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지에서 그 동문 출신 전도사님이 들어와서 야 하나 때문에 제주도까지 다락방을 와준 거예요. 고맙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개척이, 이분이 개척 멤버고 이분하고 이제 개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는데 이 목사님 메시지가 이 권사님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얘기를 자세히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알게 모르게 박바울 흐름을 탔었나 봐요. 그러니까 메시지 중에 이제 그게 묻어 나오고, 또 이 권사님은 누구냐면 예원교회 출신이시고 초창기 때 미용 선교국 안에서 전국 전 세계 캠프 다니던 강소럽교회 때부터 다락방 훈련 받았던 그런 권사님인데, 이게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그 메시지가 은혜 안 된 것도 힘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인생 전체를 실패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고 사건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몰아 넣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제주도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님에 대해서 와서 개척을 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메시지 할 때 뛰쳐나갔대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막막하잖아요. 지금 개척해서 왔는데 그 책임 중직자가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1시간 동안 차에서 울었대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면 되겠냐고 돌아왔대요. 그런데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되니까 자기 너무 힘드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자기가 너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까칠해지고 막 좀 교회 또 책임 중지다 보니까 막 주장하는 막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답니다. 그런 가운데 미용실을 시작했는데 취미 삼아 잠깐 미용하다가 생업으로 미용실을 하게 될 거라 생각 못 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용실을 했는데 미용실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제주도 와서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웬만큼 살 만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전국 전 세계 캠프하고 다니던 분인데 옆에 불신자 직원한테 복음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 팀이 가서 이제 불신자 직원이 눈물로 예수를 영접하는 걸 보면서 자기 속에 오랫동안 이렇게 묻혀져 있었던 그 부분이 이제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제주도 와가지고 그런 위기와 상황 속에서 자기는 영적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래요. 자기는 영적 문제가 없고, 왜냐면 그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 사건과 문제 속에 자기 속에 있었던 상처, 자기 속에 있었던 정신 문제, 자기 속에 있었던 영적 문제 다 올라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제주 지역에 캠프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을 돕는 이제 전도학교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캠프 이후에 이제 동문 전도학교 팀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개교의 집중훈련을 하기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집중훈련하고 그 교회 이제 사명자 사역자 집중훈련하면서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또 저희 교회 미용 팀들이 있으니까 응답받은 팀들이 있으니까 그 미용 현장을 돕는 실제적인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뮤지컬을 했는데 뭐 뮤지컬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제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 초청해서 뮤지컬 하고 막바로 또 여기저기서 뮤지컬 해달라고, 특히 이제 희망원이라고 그 목사님 한 분이 하시는 복지센터에 사는 미션 그 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 환자만 뭐 300명 그리고 직원이 100명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1000명 정도 모이는데 그게 매년 행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정식적으로 뮤지컬을 초청해서 캠프를 하기로 하고 이런 제주도 캠프를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다니엘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시대를 복음화하는 그 바벨론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는 캠프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던 중에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중에 이제 귀족 중에 괜찮은 사람은 이제 왕이 곁에 두려고 따로 선별했잖아요. 근데 다른 소년들과 다르게 다니엘은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을 했죠. 근데 뭐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는다고 해서 그거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이 본 결단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했던 세 친구에게 모든 술객과 박사보다 10배가 넘는 지혜와 힘을 주셨어요. 지혜와 힘을.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서 그 꿈 때문에 시달리니까 그 술객과 박사들에게 꿈을 해몽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꿈이 어떤 꿈인지 맞추고 그리고 그 꿈도 해몽하라. 이걸 못하니까 모든 술객과 박사를 죽이겠다. 거기에 다니엘도 죽게 됐을 때 다니엘이 지혜롭게 그 신하에게 얘기를 해서 꿈을 해석하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을 알게 하시고 해몽도 알게 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과 꿈의 내용을 해몽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잖아요. 큰 신상을, 우상을 세우잖아요. 거기에 모두 절하라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죠. 이 일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러나 불에 타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그때 또 왕이 놀래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또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이상한 꿈을 꾸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당신이 짐승과 같이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산속에서 몇 년간 있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이 술 먹는데 그냥 마시면 되는데 그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술 먹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을 쓰잖아요. 메네메네 대기를 우바르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또 다니엘이 불러가지고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잖아요. 왕을 측량하여 보니까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벨사살 왕도 너무 놀래가지고 다니엘에게 옷을 자기 왕복을 입혀주면서 다음 왕은 너다 그러잖아요. 그날 밤에 그날에 다리오 왕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때도 다니엘이 총리가 되죠. 그래서 다니엘을 미워하는 간신들이 모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모함을 하죠. 다니엘이 죽는 줄 알면서 하루 3번씩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천사를 보내서 건져내고 모함하던 모든 자는 사자굴에 빠져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많은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서 왕들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됐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의 결단이 무엇이었을까? 많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이 봤던 게 무엇일까? 나라가 힘이 없어서 아니면은 물론 우상 숭배의 결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걸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 문제 12가지.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포로로 끌려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를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힘을 키워야 된다 또는 군대를 키워야 된다 아니면 국가가 강해져야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복음 놓쳐서 하나님 떠나서 원죄로 말미암아진 저주와 재앙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그 결과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불신자 속가의 상태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데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권사님이 한 말이에요. 자기는
영적 문제 없는 줄 알았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오는데 남편 죽고 그리고 경제 망하고 자녀 문제 오고 그게 남편 문제고 자녀 문제고 경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복음이 답이 안 되는 복음이 답이 안 된단 말은 자기가 알고 복음을 잘 몰랐다는 얘기죠. 복음을 잘 모르니까 정신 문제가 올라오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영적 문제가 올라와서 방황이 시작되는데 교회는 그냥 껍데기로 다녔대요. 도저히 은혜도 덥도 안 되고 솔직히 교회 가기 싫은데 안 갈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그러다 어느 날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 사람에게만 오는 게 영적 문제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있고 그 영적 문제가 12가지 시간표로 옵니다. 그게 정말로 발견됐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거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왜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했는가? 왜 그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왕이요 원죄와 모든 죄 조절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요 삼중직이어야만 하고 그가 처녀의 몸에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정말로 깨달아진다는 것은 뭐냐?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게 정말로 내게 발견되어지고 발견된 정도가 아니라 확인되어지고 확인된 정도가 아니라 인정되어지고 영적 문제가 하나님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그냥 정보를 알았고 지식을 알았지 잘 몰랐군요. 하나님 이게 영적 문제고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군요. 이제야 내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합니다. 영적 문제 정말 발견되면 우리가 세상에 인간적인 어떤 방법적인 모든 소망이 다 끊기잖아요. 영적 문제는 반드시 망하는 문제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 죄가 자범죄가 아니잖아요. 원죄잖아요. 그 행위와 노력과 종교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잖아요. 그런데 안다고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부딪히고 그리스도가 내게 발견이 되고 이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이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인정이 되는데 오직으로 그리스도 말고 다른 답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영적 문제는 반드시 옵니다. 그게 언제냐일 뿐이지. 언제냐일 뿐이지. 그게 경제 문제처럼 보이고 건강 문제처럼 보이고 가정 문제처럼 보이고 자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드러난 거고 그거는 드러난 결과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상처라는 걸 가지고 오랫동안 사단이 붙들고 끌고 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면에 숨겨진 문제. 그러나 숨겨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다시 얘기하면 사단. 이게 보여져 버리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인 겁니다. 이게 내게 오직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오직을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내게 부딪혀졌을 때 복음을 오직으로 가진 자에게 와지는 유일성의 응답이요. 유일성의 응답이 뭐냐? 복음이 누려지는 겁니다. 같은 문제 상황 속에 전에는 내 생각과 마음이 불신앙에 잡혀서 끌려갔는데 같은 문제와 사건 속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이 이루어진 시간표를 보죠. 그러니까 그 복음 가진 자에게 와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로 영적 문제는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계속 생각과 마음 속에 남들 모르게 시달려요. 생각과 마음 속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같은 문제가. 깊이 가버리면은 근본 문제가 내 문제라고 답이 안 난 거예요. 우리가 이단 누명 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번에 30주년 영상을 봤는데 그 이단 공청회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한 목사님인지 누가 와가지고 누 목사님한테 기성교회에서는 사단 얘기, 천사 얘기 안 합니다. 다락방에서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웃으면서 천사가 우리의 종입니까? 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우리 주인입니까? 천사가. 그럼 천사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박수 치더라고요. 누 목사님 살짝 열받은 것 같더라고요. 천사가 우리 주인이 아니잖아요. 귀신 얘기, 사단 얘기 왜 많이 하냐? 현장에 가니까 무당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것을 목사가 복음 가진 자가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그 장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도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정말로.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캠프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에게, 이 복음 가진 자에게, 이 결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겠죠. 절대 제자. 그런데 제자가 얼굴에 나 제자 써붙이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 있는 것처럼, 방황하는 것처럼, 시달리는 것처럼, 무너진 것처럼 옵니다. 그 전에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녀요.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드려요. 말씀 듣는데 그냥 듣습니다. 이게 정말로 발견된 사람에게는 메시지가 그냥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갈급하게 만들었고 말씀이 그 사람에게 갈급하게 들립니다. 그냥 여유 있게 뭐 예배 드리는 거 똑같이 드리면서 듣는 거 그거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제자에게는 시간표를 주는데 이게 오더라고요. 안 왔으면 좋은데 문제 또는 어려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자로 쓰실 자에게는 반드시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갈급하게 만드는 시간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권사님이든 현장의 제자든 간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다락방을 하는데 뒤로 들려오는 말이 저희 교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2단 중에 2단이라는 거예요. 2단도 억울한데 2단 중에 2단이야. 왜 웃으시죠? 그러면서 그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답할 기회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들려오는 말입니다. 그 가정의 영적인 문제 속에 조현병이 있었던 건데 숨기고 있다가 그 메시지 이후에 뒤집어진 거예요.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락방을 조장으로 맡고 하시던 분이 당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다락방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왔나.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 문제와 그 사건이 어려웠겠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다 보니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문제, 내 가정의 가문의 그 현장에 흐르는 영적 문제 아는데 실제로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들춰내가지고 당신과 그 현장으로 하여금 진짜 문제가 뭔지. 또 경주 그렇잖아요. 체면 문화 아닙니까? 자기 속에 있는 문제 잘 드러내지 않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숨기고 있던 거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던 정신 문제가 영적 문제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제가 3년 정도 경주 현장에 인도를 받았는데 제가 만난 현장 100% 귀신 문제입니다. 가문의 가정에 한 사람도 빠진 한 사람 이상씩 정신병, 조현병 아니면 영적 문제로 가진 사람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로 교회 나오거나 껍데기로 만날 땐 그런 거 없는 것처럼 만납니다. 한 가정도 한 가문도 빼놓고 없이 있었어요. 정신병. 심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얘기할 때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거밖에 없나, 영적 문제. 메시지 그거밖에 없나, 그리스도도. 다른 메시지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걸 보기를 원합니다. 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달라진다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영적 문제 발견하고 그거 확인하고 그거 인정하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내게 와진 문제가 영적 문제로 발견했을 때부터 제게 그리스도 갈급해졌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의 말씀에 진짜 집중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거예요. 충격받고 은혜도 받고 훈련도 받고 인도 받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증인이 안 되고 메시지 그냥 아는 거지 진짜 내 메시지 아니었어요. 대부분 이 상태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 90% 이상이 아는 거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인정 안 합니다. 자기 가정에 그리고 자기에게 실제 와진 숙연인 정신문제 속에 영적 문제가 와 있는데 그것을 자존심이라는 걸로 포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 말잖아요. 메시지 알잖아요. 메시지로 덮고 있어요. 실제로 본인 기도 안 됩니다. 기도라기보단 상처 속에 집착이고요. 기도라기보단 메시지에 대한 집착이고요. 그걸 종교 생활로 때우고 있지 뭔가로 때우고 있지 실상 그 사람의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감사와 평안과 확신 없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 속에 되게 황폐합니다. 그걸 때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부딪히는 시간표가 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가 영적 문제가 인정이 되고 생명으로 부딪혀졌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상태가 와지냐면 이때부터 다른 건 모르겠어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의 자리에 인도받게 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시 보여요. 다시. 그러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지금까지 잘한다고 하고 맞다고 하고 열심히 했던 모든 게 내가 종교였구나. 종교를 가지고도 사모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도 말씀, 기도, 전도 다 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는 이 영적 문제로 와진 재앙이 안 끝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와진 재앙이 안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종교하면서 종교인 줄 몰라요. 잘하는 줄 알아요. 그 실제로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종교하고 있는데 그게 종교라고 말해줄 수도 없고 답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적당히 덮어놓고 간다니까요. 적당히 덮어놓고.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러면요, 이때부터요, 눈이 열립니다. 현장을 보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가까이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하나 모르고 그리스도 지식적으로 알고 실제로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실제로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상처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전도하고 상처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지 실상은 이 사람 주인 안 바뀌었습니다. 자, 자꾸 현장이 보이는 눈이 열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왜 나여야만 하며 왜 우리 교회여야만 하며 왜 다락방이어야만 하는가?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딱 깨달아지면은요,
내 과거가 이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만약 그런 과거가 아니었던들, 그런 문제와 그런 사건이 아니었던들 내가 복음 깨달을 수 있었을까? 진정한 감사. 내 오늘 속에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복음 깨달아지는 시간표라는 게 확인됩니다. 내 미래 속에 하나님이 내 과거를 발판 삼아 나를 통해 이루실 미션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내가 여정 속에 있구나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확증되고 나에 대한 답이 안 나는데 모여서 캠프하자. 캠프는 나갈 수 있는데 자기는 답이 없어요. 사람 연결시킬 수 있는데 자기는 답이 없어요. 이 상태 속에서 일하고 있고, 이 상태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이 상태 속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는 문제와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 갈급하게 만듭니다. 다시 메시지 듣는 눈을 열어줘요. 그때부터 이게 보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에 대한 답이 나면 내가 있는 현장이 곧 교회구나. 이때부터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다락방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복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오늘부터 나랑 시간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서 다락방 하죠. 그것도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견된 사람,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이걸 알고 다락방 하는 거 다릅니다. 그때부터 이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붙여요. 아시고 붙여요. 아니 그렇게 보여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오랫동안 그 현장을 묵고 있던 흑암 나라가 보이고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무너진다는 말을 이해해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말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실제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때요, 이제는 한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캠프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이번에 중직자 되어 주신 말씀입니다. 파수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파수꾼. 파수꾼이었어요. 그리고 뭐죠? 이 지역 살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영적 사령관. 지금서 영적 싸움이 실제 일어납니다. 이걸 가진 사람이. 그리고 홀리 메이슨.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제자를, 렘넌트 중에 이런 제자를 남길 자. 처음에 저희 교회가 불신자 한 명으로 개척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제가 그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개교회가 아니었어요. 동성로 지교회였어요. 예, 개교회가 안 돼가지고 부교육자가 아닌 전도사가 하는 거는 개척이 안 된다 해서. 근데 그때 이 응답이 온 겁니다. 한 사람을 집중했는데 거기서 5가지 기초,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응답이 온 겁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 많이 나갔어요. 우리 교회 오기가 힘들었어요. 교육자들도 오기 힘들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은 개교회가 되는 시간표 속에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캠프를 했다기보단 캠프의 응답이 왔습니다. 뭐냐?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목회자잖아요. 목사가 어떤 복음을 갖고 어떤 메시지 흐름 속에 어떤 걸 전달하냐가 다잖아요. 그리고 중직자. 그 목사의 메시지를 실현시키고 성취시키는 중직자가 중요하잖아요. 이 둘이 팀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전문인들과
랩넌트가 일어나서 현장 살리는 한 팀이 나와지니까 이런 교회에, 이런 현장에 캠프의 문이 열려지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현장 살리는 지교의 응답을 열어주셨습니다. 서울에, 그리고 경주에, 일본에, 중국에, 구미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나아진 사명자를 집중훈련시킬 수 있는 집중훈련 센터를 응답을 주셨어요. 군의의 치유사역원을.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현장을 치유하고 그 현장에 있는 제자를 서밋으로 세우는 뮤지컬과 지역 살리는 이번에는 제주도 전체를 섬길 수 있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한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나지 않으면 내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걸 통해서 정말로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종교에서 복음으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속에 정말로 나와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해요. 거기서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왜 경주여야만 하며, 왜 다락방이어야만 하며, 왜 하나님이 많은 병원 중에 한빛병원이어야 되며, 그 속에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해야 되니까 합니다. 그 황폐함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건 진행이 되어져요. 반드시 한 번은 옵니다. 영적인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은 담의 세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의 근본을 뒤집어지는 응답도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경주 지역에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전도학교를 허락하시고 전도 때문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